2018년 11월 4일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2018년 들어서 지금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 때문에 창세기내 신학을 했습니다. 하고 있지요. 지금 이전에 창세기내 신학 중에서도 구원론을 7시간인지 8시간인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인물을 딱 등장시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천국을 갔느냐 못 갔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기록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구원론이 틀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실상에 있느냐? 예수만 고백하고 믿으면 천국 다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다 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10월 22일부터 중국 하얼빈에 가서 목회자들 성경 세미나를 4박 5일 동안 하고 왔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제가 그 장소에 다시 혹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보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들이니까요, 성경 전체를 던져놓고는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성경 전체는 이렇게 생겼고 뭐 던져놓고는 와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구원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론 말하지 않으면 그건 핵심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을 조금 다뤘더니요, 거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대들어요. 그 담임 목사님은 70이 넘었거든요. 저한테 노골적으로 대들어요. 그래서 저도 노골적으로 했어요. 생전 처음입니다. 세미나를 가서 서로 논쟁은 하지만 싸워본 건 처음이에요. 싸웠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뭐는 알고 있는 게 있냐고. 알았던 게 뭐 있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아담이 지옥 갔다 그러니까. 하와도 지옥 갔다. 가인도 지옥 갔다. 그러면서 성경을 대주니까요,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한쪽에 앉아서 이제 강의를 계속 메모를 하더니 구원론 딱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노마서 뭐 몇 장 몇 절에 그래서 목사님 정말 끝까지 그럴 거요? 저거 한번 해볼 거요? 강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곳에 그 담임 목사님, 또 그 통역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지금 설교하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그 담임 목사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때 예배 때 설교하는 목사고, 젊은 목사인데 이 젊은 목사는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 날 설교하는 젊은 목사인데, 이 두 사람이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목사님들은요, 손가락을 막 이렇게 펴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한국에 나오면서 그분들이 배웅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죠, 선물을 조금씩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선물을 조금씩 뭐 가난한 분들이니까 택시 타는 데까지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면서 그 날이 굉장히 춥잖아요, 하얼빈이니까. 근데 목사님 꼭 다시 오세요. 꼭 다시 오세요. 꼭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들어와서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목사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성경 가르친 목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수많은 목사들이 들어와서 그럼 뭐 무슨 짓 하더냐? 돈 자랑, 자식 자랑, 교회 자랑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돈도 없지요. 그 다음에 교회도 뭐 자랑할 만큼 사이즈가 됩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딱 강단에 서서 시작한 게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돈 자랑, 자식 자랑, 교회 자랑 한마디도 않고 성경만 하는 목사님은 당신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친 목사는 당신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 목사는 최 목사님이 유일하십니다. 꼭 목사님 다시 와주셔야 됩니다. 다시 와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구원론만 들어갔다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서 구원론을 7편인지 8편, 구원론의 정리까지 8편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한계가 있냐면 구원론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보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데 1편, 2편, 3편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딱 떨어져요. 뭐 30명, 40명 이렇게 보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구원론은 지난 마지막 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서가 그래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해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기독교 정서가 뭐가 그렇게 배가 부르고 그다음에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그런 건 여러분 보려고 안 하고 공부하려고 안 해서 오늘은 구원론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종말론을 짧은 시간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신학 종말론이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내의 신학 가운데 여러분 12가지가 있나요? 12가지 맞나요? 응?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했죠? 이 정도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까지는 해주시면 더 감사하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거는 무슨 론 신학 가운데 창세기의 신학 가운데 이건 무슨 론 이건 무슨 론 이건 무슨 론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라.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몇 장 몇 절 성경 펴면 되잖아요. 그건 성경을 피시면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학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봐. 12가지 신학이 맞을 텐데. 신론 신론 창세기 1장 1절 창조론 창세기 1장 2절부터 끝절 세 번. 제가 지금 여러분 성경 안 보고 한다는 걸 그거 지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하는 거. 그러면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니까 그런 건 그 정도는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실상 제 모습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 몇 장 몇 절은 모르셔도 된다는 성경 피면 되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까지는 알으시면 더 좋지만 모르실 때는 몇 장 몇 절은 모르셔도 이렇게 피면 여기는 최창식 목사가 무슨 뭐 원론이라고 하더라. 이제 그렇게 알고 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교회론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인간론 여러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 지금 기성 기독교와 제가 지금 성경 통달 과정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첫째 여기서 충돌됩니다. 첫째 어디서 충돌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이 성령론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처음 트러블이 일어나요. 충돌이 됩니다. 왜 이게 성령론이냐 그러거든요. 뭐 창세기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창세기 1장 2절 여호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성령론이다. 어림 턱도 없는 소리고요. 충돌은 되지만 지금 신학교나 지금 기성교단에서는 가르치기를 창세기 1장 2절이 성령론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다고 하는 거 제가 알아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옳은 게 아니에요. 처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충돌 일어나는 성령론에서 내용도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성령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각 권으로는 66권을 어디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다가 어떻게 해놨다? 줄여놓고 요약해놓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설교한다는 것은 아무나 창세기 2장 7절 설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충돌 일어나는 부분이 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 이게 인간론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이거를 다른 신학으로 지정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 말을 참고하신다면 창세기에서 이 선악과, 이건 인간론이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창세기장 15, 16, 17절의 선악과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선악과입니다. 6,000년 전의 선악과. 그러니까 아담에게 먹지 마라 그랬던 6,000년 전의 선악과인데, 구약의 선악과인데, 지금 2018년도인 현재 신약의 선악과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합니다. 신약의 선악과는 없나요? 아니요. 신약의 선악과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의 지력, 지금 듣고 있는 나의 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뭔 줬다 이 말이 있어요. 저건 이단일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단이 아니라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겠죠. 성경의 특별한 지식을. 제가 중국에 가면 맨 먼저 처음 가는 곳에, 처음 갔다, 하얼빈도 처음, 개인적인 일로는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목회자 세미나로는 처음 갔잖아요. 처음 딱 강단에 서면, 강의를 시작하면 맨 먼저 붙는 게 있습니다. 맨 먼저 저는 최창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성경 몇 독 가셨죠?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내륙 깊이 들어갔던 그 안휘에서는 여러분 최고 많이 읽은 사람이 160독 한 사람이 있었어요. 160독. 그게 어떤 거냐면 큰 소리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읽은 횟수가 160번을 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얼빈 가서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다 물었더니 10독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 물론 160독이 아니라 1600독을 해서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읽으면 뭐합니까? 뭐는 모르는데, 말씀은 모르는데.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나 자신에게 대입을 시키셔야죠.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뭐 못되시나요? 그러면 뭐합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모르는데. 에? 선악과를 모르고 예수를 믿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니까 난 천국 간다. 그런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있나요? 손들 한번 손들으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건 동영상이니까 제가 볼 수가 없고. 또 뭐라고 말씀드리죠? 신약의 선악과가 없냐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선악과가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라면
무슨 짓 하고 살아야 하냐는 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냐는 문제점이 있죠.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신약의 선악과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못 갑니다. 선악과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절 인관난이죠. 구약은 명령과 규례고, 신약의 선악과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이 신약의 선악과인데,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신약의 선악과인 근거는 사도행전 10장 36, 37, 사도행전 10장 36, 37절요.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시간 종신토록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해도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완전케 된 율법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신약 선악과인 것은 또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근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 세 군데를 근거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군데를 근거하면 신약의 선악과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게 선악과, 신약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그렇다는 얘기고, 여섯 번째 마귀론이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여섯 번째 교회론. 창세기 3장 6절. 그 다음에 기독론. 여덟 번째 심판론. 아홉 번째 물질론. 열 번째 구원론. 11번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독론, 심판론, 물질론, 구원, 여기가 여섯 번째가 아니고 여기 여섯 번째까지는 마귀론이었으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마지막 12번째 오늘 하게 된 종말론.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저를 보여드렸죠.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맞는데? 에? 에? 일곱 번째? 예배론. 마귀론 여기는. 예배론. 예배론.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데 제가 좀 무슨 일이 있어, 개인적으로 좀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오류를 했더니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일곱 번째 예배론이라고 지적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 집사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 뒤에서 일곱 번째 hak골에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잘못 써놨어요. 여러분 저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만 하고 교회 자랑만 하고 돈 자랑만 하고 목사가 그러면 저런 사람은 자기 목사를
앞에서 강의하는 목사를 인정하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도 참 많이 썼던 게 목사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쪽팔린 줄 알아라. 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자, 정말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1차적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다 시간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잡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 종말이 뭐냐면 인류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종말입니다. 첫째는 인류의 종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 제가 오늘 잠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인류의 종말을 먼저 다룰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종말을 먼저 다룰 것이냐, 어떤 걸 다뤄야 되느냐. 인류의 종말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종말요. 자, 인류의 종말을 여러분 이제 먼저 살피시려면 요한계시록 6장을 가셔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장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5절에 보면 5장에 보면요. 책이
5장 1절에 책이 있더라. 책이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7 인으로 봉하였더라. 7 인으로 봉해졌어요. 힘 있는 큰 천사 2절이죠.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장 5절이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서부터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7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근데 봉해진 그것을 떼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7 인이 어느 때부터 이제 비밀이 풀리고 해제가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비밀이 풀리는데 계시록 1장입니다. 다시 이제 옵니다. 5장 거기 다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그런데 2절에 1절도 여러분 잘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렇지만 2절에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참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썼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다 외우면 뭐 할 거냐고. 외우면 뭐 하실 거냐고. 어째서? 읽어봐야 모르는데 외우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래서 심지어 비약시켜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티베트 불교 쪽에 가면 만이차 돌리는데 한 번 그 만이차가 돌아갈 때 불경대가 한 번 읽었다 하는 의미로 만이차를 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르시냐고. 만이차 돌리고 있는 거지. 성경 만이차. 그러면서 일독 한번 나는 성경 아는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1, 2절 읽어봐 드릴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게 1절이잖아요. 이제 2절 잘 유의해서 들으시라 그랬어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자기 지금 이 책 요한계시록을 쓴 나 요한, 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 뭐 자기가 명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요한이 명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걸 끊임없이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성경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 뭐합니까?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들어와야 되지. 지금 기독교에 끊임없이 제가 지적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읽으면 뭐 하십니까? 장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 나는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 명성으로나 물질로나 그런 것으로는 권력으로나 그런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다시 2절 이게 중요하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어쨌다고요? 곧 자기의 본 것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본 게. 자기의 본 것. 본 것이라면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나는 내 눈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뭘 봤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는 39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라는 말은 증거의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에요. 증거의 말씀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그런데 증거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말이 틀려? 응?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말씀 뭐예요? 당연히 신약 아니에요. 당연히 신약. 그거를 뭐한 사람이다? 나는 본 것. 나는 본 것이. 그러면 이걸 나는 봤다는 말은 구약도 다 알고 있고 신약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요. 구약도 나는 다 알아. 그런데 구약만 알아? 아니요. 신약도 다 알아. 이 말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격자다. 이거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본 것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목격자 아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본 것이 있는 목사 있습니까? 목격한 목격자 있습니까? 난 찾아도 없더라고. 없다고 내 자신하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씨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없는 거지 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없는 거예요. 10,000,000명 중에 1명 있으면 그거 없는 거지. 자기의 본 것이 있고 나는 목격자인데 그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한 번만 여러분 더 읽어줘 보세요. 잘 들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어쩌지 말라고요? 듣지 말라. 한 번만 더요. 어쩌라고요? 듣지 말라. 계속요?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서 지어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지금 신약으로 목사들이. 계속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지키지도 않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하며 재앙이 없다. 또 거짓말을 해준다는 자기 거예요.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느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한 번 더 어쩐다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세 분이 지금 인간 나라의 말로 설명한 거예요. 인간 나라의 말로 설명합니다. 저를 이상하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임도 있으면 이렇게 하면 회의하면 회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성경이 세 분 하나님이 회의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회의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어봐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휘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했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뿐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설교하시려면 여호와의 회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회의하실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나 그때 회의 때 참석 안 했더라도 그때 회의 때 기록해 놓은 회의록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 여호와의 회의는 개뿔이고 어디 신학교 나왔냐. 여호와의 회의는 개뿔이고. 여러분 개뿔 나쁜 말 아니더라고. 텔레비에서도 뭐 예능하고 그럴 때는 개뿔 이렇게 자막 썼대. 여호와의 회의는 개뿔이고 박사가 몇 개냐. 여호와의 회의는 개뿔이고. 그런 것 지금 고르는 기독교 아니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본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가 목격한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있다는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나는 증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증거만 내놓으라고 하면 가짜 증거 내놓으면 저거 가짜 저 새끼가 나한테 저놈 거짓말하네 분별할 정도는 알아야 했잖아요. 다시 읽자. 계시록입니다. 증거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저 사람은 본 것이 있나? 목격자인 사람인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나? 이것을 여러분 증거를 어떻게 내놓아야 돼요? 에? 여기 있다 증거. 그러면
그 사람이 내미는 증거가 거짓말인지 진짜 증거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네.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 1장 2절 뭘로 증거해야 돼?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증거를 내놓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당신이 참석한 일 있어? 그 다음에 본 거 있어? 목격자냐면 당신 목격한 일 있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말하면 아하.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그랬으니까 신명기 17장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거다 하면 구약은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구약은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10절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1장 2절을 읽을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자기의 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봤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집사님 다시 한 번만 뭐가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예요. 28장 15절.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오류는 뭐예요? 이런 학문이 존재하지 않잖아. 응? 이런 학문이 존재 않으면서 왜 성경은 들고 다니요? 이거 액세서리요? 에? 아니 내용은 모르면서 이거 왜 들고 다니냐? 왜 이거 가지고 교회 와? 또 교회면 왜 이걸 봐?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아니 자기가 본 거 있어야 하잖아 이 사람. 본 것이 교인이 딱 오니까 이야 옷을 입고 교인이 처음 오는 교인이 딱 왔는데 보니까 막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는데 이야 저 사람 돈 분께나 있겠다. 보니까 막 수행원도 데리고 저 사람 저 권력계나 있겠네. 옳지 저런 사람 가까이 우리 교인이 오면 김사만이가 무슨 짓 해서 전두환 각하대분이 우리 교회 방문하신 것을 뭐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따위 짓하게 안 돼 있어. 못 보니까 입은 옷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이건 눈구멍으로 봤지. 목사 그것 보는 사람이요? 저 다물지 마세요. 목사가 그것 봐야 됩니까? 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이야 쭈쭈빵빠에 잘 빠져. 목사가 이것 봐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에? 야 저 사람 뭐 오는데 뭐 큰 기업 회장에서 뭐 우리 교회 이제 돈 문제 해결됐다. 여러분 목사가 이것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못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10절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명령과 규례. 그러면 여러분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뭐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구약은 본 사람 아니요. 그런데 명령 가르치는 목사, 규례 가르치는 목사가 없더라 그 말이죠. 없더라 그 말이요. 왜 없을까?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고 다른 말 하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단에 성경만 들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 말하네. 못났으니까 나는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뭘 얘기할 거예요. 본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28장 15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거 증거요 하고 거짓 증거 딱 거짓 면허증 드러내는데 내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 여기 28장 1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30장 9절. 이 기준부터 먼저 갖고 계시라 그 말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저것이 지금 가짜인가?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껍데기는 그렇게. 나는 신학교 어디 나왔고 박사가 몇 개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문제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목격자인 사람은 분별을 할 것이고, 내가 본 것이 없고 목격한 것이 없고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어서 이 회의록을 읽을 재주가 없으면 못 따라가게 돼 있어. 세상적인 거 따라가게끔 돼 있잖아. 야, 저 목사 유명하냐? 웃기고 자빠지시네. 그게 뭐 내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에? 30장 9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못을 딱 박습니까?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답이 딱 나오네. 아, 내가 명령과 규례를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지금 참 목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건지, 계시록 1장 2절에서 본 것, 이 구약신약 본 일이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목격자, 예레미야 아까 에서는 23장입니까?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여호와 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고 있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이런 학문 구조 논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애가 목이 터지도록 지금 기독교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장 2절.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요?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 두 번째 본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럼 제가 여러분 물을 거거든요. 목사가 내놓아야는, 아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어디?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지금 저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뭘로 알아요, 여러분? 열매. 열매가 뭐예요? 목사가 내놓아야는 열매가 뭡니까? 그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나는 성도가 10,000명입니다,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하는 여러분 교인입니까? 목사가 내놓아야 하는 열매는 교인이냐고, 교인 숫자냐고. 또 말해볼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게 목사가 내놓아야 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내놓아야 하는 열매입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알고 있어? 열매 그러면 교인인 줄 알아. 웃기고들 있네. 아니 목사한테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 우리 교인은 지금 딱 세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데 이 몇 분 안 되는 이분들이 지금 제가 내놓아야 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내놓아야 하는 열매입니까? 아니라 그럼 뭐겠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 내 말을 하라고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내놓는 거 그 말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노략질하는 일이냐. 틀리면 틀린다고 하시고 제 말이 맞으면 그런갑다 하시더니 하세요. 그러면 계시록 1장 2절에서 내놔야 하는 그 목사가 내놔야 하는 열매 계시록 1장 2절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예수님 말씀이 뭐죠? 엄청난 순간인데 지금 당신이 내놔야 하는 열매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복음이요. 웃기고 있네. 누가 몰라? 에? 복음이요. 웃기네. 맞아. 그러면 복음이요. 맞아. 자,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데 나더러 뭐 어떻게 하라고? 에? 나 어떻게 해야 하라고? 나 합당히 생활할 거고 순종할 거고 복종할 건데 나들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 지금. 이해하든 못하든 던지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 누가복음 16절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칠판 해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이게 여러분 한심하기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어? 처음 듣는 말이거든. 여기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뭐가 완전케 된 율법. 이건 못 알아들어. 이해 못해. 이게 뭐예요?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다고. 이 사람이 인을 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응? 뭐 신천지 이만희가 떼는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면 요한계시록 설교 다 해도 됩니까? 어림턱도 소리고 있네. 본 것이 없고 목격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맹자 공자는 말하기를 루터는 말하기를 이 짓 하지 않소. 계시록 6장 인을 하나씩 떼봅시다. 여러분 종말론인데 지금 인류의 종말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인류의 종말.
인류의 종말. 자,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알고 있는 사람은 대비라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 2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는 흰 말입니다. 흰 말. 그런데 사인이 들어오기를 60분 다 끝났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 사명은 제가 감당을 하는 거고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 6장의 7인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것만 짚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세의 징조.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끝이 다가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종말론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젊은 날에 곧 권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기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기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나에 여호와만 생각하라.